이제 사사기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죽기까지 약 350년간 사사들의 활동과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게 되고 지파별로 땅이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분배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정복된 땅도 있었고 정복해야 할 땅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된 땅과 함께 정복되지 않았던 땅들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완전한 정복과 정착을 위한 수고와 열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그날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언약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고백.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의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내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생명의 다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날의 언약을 맺고 저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언약을 맺게 한 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저들이 감당해야 할 이제 영적 싸움이 어떠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무서울 정도로 사악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나안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풍요를 상징하고 번성함을 상징합니다.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신앙을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시온성교회도 우리 부모님이 섬기던 이 교회가 무너지고 다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시대는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사명은 계속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울까요? 앞서 지파별로 땅의 분배가 다 맞춰졌습니다. 이제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거민들과 계속되는 항전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에 각 지파별로 누가 앞서가서 싸워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라가겠다라고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유다가 앞서 싸워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유력한 지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그 수도 많았습니다. 유다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승리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2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죠. 이미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앞선 전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여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어떠합니까?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 말씀하죠. 내가 도우면 나도 너를 도와서 함께 싸우겠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1절에서 하나님께 구하였죠. 누가 먼저 앞서서 싸울까요? 유다가 싸워라. 너희 손에 내가 붙여주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섞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지파는 무엇입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나와 함께 가서 싸우자. 나도 너희가 싸울 때 나 똑같이 품앗이 하는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분명히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 손에 붙이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 손에 붙인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하고 맺은 약속을 결코 끊어내지 아니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그 이제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저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죠.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힘쓰지 못하도록 방지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이 아도니 베색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아도니 베색이 자신이 붙잡힘을 당하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림을 당하고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죽게 되기 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옛적에 70왕을 이렇게 붙잡아서 처형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전에 행했던 대로 너희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만을 놓고 보면 뿌린 대로 거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을 높여 송축하는 것 같지만 그 속내를 보면 어떠합니까? 아도니 베색을 유다의 손에 비추심으로 승리했는데 그 죽게 되는 방식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닌 거죠. 이러한 처형 방식은 가나안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적장을 만나서 처형을 하게 되면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지면 내려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31개의 성읍을 함락했을 때도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력한 지파라 할 수 있는 유다 지파가 지금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처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거민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저들의 풍습을 쫓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시몬 지파와 함께 싸운 것도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요소 보면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도 유다 지파 행동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저들의 손에 붙였으므로 8절에 예루살렘을, 10절에 헤브론을, 11절에 드비를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유다가 차지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산지의 거민들은 다 쫓아냈다고 했지만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되어 있으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연합군을 쳐서 승리할 때도, 수많은 적군을 해와 달이 멈추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저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유다 지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저들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철병거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싸웠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철병거가 방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한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행한 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철병거를 보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기보다 다른 것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간다 고백하지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참된 믿음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두려워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아멘이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아멘이시죠?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어릴 때 제가 간증으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직장암이 발병이 되셔서 수술을 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 됐나 재발하셔가지고 이제 더 힘들어지게 된 상황이죠. 근데 그때 생각됐던 찬양이 이 찬양, 학교를 마치고 교회에 이제 들려서 늘 기도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학원 마치면 가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냥 그렇게 제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문제 있을 때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어린 마음에 그 말씀대로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그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늘 이제 걱정과 염려가 있죠. 근데 이 찬양을 늘 부르게 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을, 막 눈물이 막, 나 가진 지식 없을,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나올 때는 길을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봤으면 저 미친놈 누구냐 막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공평하신 하나님 막 찬양했어요.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을 10년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저와 또 저희 가정을 신앙 안에 잘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 구하고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인 거죠. 철병거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문제느냐?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27절에 므낫세 지파도,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30절에 스불론 지파도, 31절 아셀 지파도, 33절 납달리 지파도, 34절 단 지파도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쫓아내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강해졌을 때에도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지 않고 저들을 종으로 삼아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능히 저들을 진멸하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을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저들을 죽이지도 내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앞서 모든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이걸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에게 도리어 쫓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저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노역으로 종으로 부리고 저들을 곁에 두게 되니 도리어 어떻습니까? 저들의 쫓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자신들의 신앙이 훼손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35절에 뭘 말씀합니까? 35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모습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 사사시대에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풍습에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진멸하여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저들을 진멸하기는커녕 저들을 종으로 둠으로 인해서 저들이 섬긴 우상까지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15온 지파와 함께 올라갔고 아도니베섹을 죽이는 방법도 가나안 풍습을 따랐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멸하든지 쫓아내든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들 곁에 두고 종으로 또 부렸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어떻습니까? 저들로 인해 자신들이 쫓겨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저들의 그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일들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이처럼 누룩처럼 온 덩이가 오염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던 것이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것이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수렁이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일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하나가 섬김과 배려가 묻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닮아가거나 세상을 흉내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사랑의 수고를 다할 줄 아는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